요한 3서 우리 페이지 수로는 신약 성경 442페이지 옵시다. 요한 3서,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유다서가 있고 그 전에 요한 3서가 있습니다. 페이지 수로 442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1절에서부터 요한 3서 한 장밖에 없어요.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로는 극진히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형통함 같이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19년을 아버지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2020년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첫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은혜와 우리에게 복된 기회와 또 좋은 환경과 건강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새해 첫 주일날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고 하는 그 메시지를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종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날 계속 민수기를 공부해 왔는데 오늘은 새해 첫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형통함 같이 그 말씀인데 그것을 제목으로 가지고 잠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죄의 속성 자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목사 가족에도 있고 목사 아닌 성도인들에게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 속에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육신적입니다. 이 육신적이란 말을 영어로 포함하면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carnal, material, temporal. 좀 정욕적이고 물질적이고 일시적인 것. 이게 다 세상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에 속한 것을 좋아합니다. 육신적인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더구나 불신자들은 육신적인 것들 외에는 영적인 삶,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조차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거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전혀 무관심합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항상 이 말씀도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항상 문제는 이제 뭐가 문제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에 관한 것에 더 관심이 많고 육신적인 일이 더 잘 되기를 원한다는 일입니다. 육신적인 일이 잘 되는 거 잘못이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보세요. 믿는 부모라 할지라도 한번 봐요. 믿는 부모라 할지라도 그들의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잘 된다 그 말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잡 갖고 돈도 잘 벌고 또 결혼해서 잘 살고 뭐 그런 거. 세상적인 성공. 그런데 그들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더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주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주신 선물들, 하나님의 기프트. 제가 받은 구원의 기프트 외에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자녀들을 기프트로 주셨다는 것.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분명한 아버지로서 소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목사의 자식들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주님의 자녀들로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이 저들의 삶에 가장 소중한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를 좋은 학교를 가고 공부를 잘한다면 그 목적이 뭐냐? 좋은 집 가져서 돈 잘 벌어갖고 잘 살라고 그게 목적이라 그러면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다. 도리어 주님을 섬기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 섬기는 데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철두철미하게 소득의 11조 네트 인컴이 아니고 그로스 인컴. 여러분 가버먼트에서 텍스 뗄 때 네트에서 떼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로스 인컴의 11조 선교 헌금, 구제 헌금, 감사 헌금.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자본을 주시고 그래도 인컴도 적지 않게 주셔서 그 더 효과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물질로도 많이 헌신하고 그게 목표입니다. 저는요, 한 번도 우리 아이들이 잘 돼서 나한테 잘하고 부모한테 효도하고 한 번도 그런 생각, 그런 기대도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합니다. 그런 것은. 주님의 자녀들로서 가장 주님 사랑하고 주님 위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테이크케어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렇다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소홀히 해요. 우리 아이들, 이제 우리 승희도 곧 이제 가족의 일원이 되기 때문에 보고 있어요. 우리 가족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사는지. 여러분, 믿는 부모들은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주여, 그것도 해야지요. 그러지만 그들이 영적으로 더 잘 돼야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이상에는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는 완전히 실패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근데 보세요. 오늘 여기 보면 오케이, 안 믿는 사람은 forget it. 믿는 사람들하고 하면서 이 순서를 까꿀로 살아요. 까꿀로. 여기 보면 내 혼이, 내 영혼이 형통함, 잘됨같이 뭐라 하십니까?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바란다. 그런데 까꿀로 살아요. 건강. 그 건강해야죠. 건강. 이게 그냥 전부야. 건강. 그 다음에 다른 거, 잘 되기를, 다른 거,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이것도 잘 되고, 다른 거 잘 되고. 그렇죠. 건강하고 다른 것도 잘 되는 거 좋지요.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첫째가 뭐예요? 내 혼이 형통함 같이.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그러니까 부모, 믿는 부모가 자녀들 세상적으로 좋은 학교 가고 돈 잘 벌고 이런 데는 굉장한 관심이 있으면서도 정말 내 자식이 하나님께서 주신 내 자녀들이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저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자식들이 영적으로 잘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부모들이 과연 더 다수일까 소수일까? 여러분, 남는 것은 여러분 자녀를 가진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자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자손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사는가가 육신적으로 어떻게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참 소세든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 가룟라는 그리스도인이 나옵니다. 가룟. 여기서 사도 요한 자기를 장로라고 그러는데, 무슨 장로교나 한국 교회 장로를 가리킨 게 아니고 사도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신구약 성경의 마무리책인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사도가 자기를 장로라고 말하는, 이제 장로 그러면 장로교의 장로 이런 게 아니고 경륜이 많은, 경험과 경륜이 많은, 나이가 이제 든 그런 예수님의 사도라는 면에서 장로라고 했죠. 그리고 또 장로라는 그 원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해 주는 그 역할을 장로라고 해요. 그래서 목사라 그럴 때는 양들을 먹인다는 입장에서, 또 감독이란 말을 디모데전서 사용했는데, 디모데전서 3장에 감독이라 그럴 때는 성도들의 영혼을 감독한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여기에 사도 요한은 자기를 여기서는 장로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극진히 사랑하는 가룟. 생각해요.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말씀에 극진히 사랑하는 가룟, 영어로 well beloved 가이오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자에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무슨 육신적으로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자에게. 그 다음에 보세요. 3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와서 내가 진리 안에서 걷는 그대로 내 속에 있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주변에 그리스도인들도 이 가룟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도 요한에게 와서 그는 진리 안에서 행하고 산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를 사도 요한이 들었을 때 크게 기뻐했다고 그랬고, 4절 보세요. 내게는 내 자녀들이, 이제 여기서 내 자녀들은 사도 요한의 개인적인 자녀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켰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부모가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세상이라 좀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정말 믿음으로 산다, 진짜 영적으로 강한 믿음의 삶을 산다, 그 말을 들을 때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만두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요, 이 순서가 그저 어떻게든지 건강하고, 그리고 다른 거 잘 되고,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은 제일 마지막 순서에 가 있어요. 그게 에버리지 그렇답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봐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건강해야 됩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형통한 거 좋습니다.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순서를 보자고요. 우리의 영혼은 잘 되고 있고 정말 영혼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내 영적인 삶,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그 어떤 다른 것이 잘 되는 것보다도 더 간절히 원하는 소원인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보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그것이 더 기쁜가? 한번 보세요. 자, 그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영적으로 잘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다른 것보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성공, 재물, 건강 등 그것보다 더 우선적이어야 함을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형통함 같이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바라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일이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혼이, 영혼이, 우리의 영적인 삶이 잘 되는 것,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데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보세요. 이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하신 말씀과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직접 마태복음 6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6장. 오늘 요한 3서에서 주신 말씀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하신 말씀과를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33절 세 절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자, 그 앞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제 2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의 음식보다 소중하지 않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전부 육신의 것이에요. 지금 육신의 것, 먹고 마시고 살고 하는 것 전부 육신의 것을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게 전부 다 육신적인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 그러면서 32절에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자, 이 모든 이방인들이 구한다는 그 뜻이 무엇이에요? 여기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저 어떻게 무엇을 먹까, 무엇을 하여간 육신 잘 사는 것, 그거에 모든 관심이 다 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가지고, 여러분 이 목사도 먹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는 먹어야 됩니다. 입어야 됩니다. 마셔야 됩니다. 살 곳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거 상관하지 말고 그냥 굶다가 그냥 하늘나라 와라. 아니에요. 다 하신다고 그랬어요. 다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고, 우리 비를 한 달에 얼마나 끊어 나가야 되고, 우리의 필요한 것이 뭐이고,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필요한 것만 공급해 주신 것 같아요? 아니면 필요 이상을 공급하고 계셔요? 왜 그렇게들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한 것만, 그냥 빌 끊어 나가고 겨우 그릇을 사면 딱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한 것만 공급하셔요? 그 이상을 공급하셔요? 그 이상 공급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 육신에 잘 되는 것을 무시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가르치심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33절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우선순위가 어떻습니까? 영적인 것을 구하라 이거죠. 그러면 육신에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안 공급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공급해 주셔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길에 첫째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대답해 봐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길 첫째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입으로 대답해 보세요. 오늘 요한 3서 1절에서 4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영혼이 잘 되는 첫째가 뭘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여. 자, 우리 요한 3서 1절에서 4절 그리고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길 첫째가 뭘 것 같아요? 우리의 우선순위. 영적인 것이 육신의 것보다 먼저 와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형통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저 아침에 일어나서 영적인 양식을 먹기 전에는 물 한 컵도 안 마신다는 얘기했죠. 하나 예를 들어서 영적인 거 그것이 나의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것은 다 포기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육신인 거 다 하셔요. 근데 그것을 앞서가는 것은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너희들의 필요한 것은 이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너가 할 것은 영적인 일,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게 영적인 삶을 가르친 거 한마디로 말하면. 그걸 먼저 해라. 그 다음에 요한 3서 1절에서 4절까지 내 영혼이, 내 혼이 잘됨 같이 다른 것도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원한다는 이 순서. 여러분, 참 오늘날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과연 진짜 이렇게 주님을 내 삶에 가장 소중한 분, 가장 우선순위로 하고 사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지는 진짜 참 새드. 과연 나는 그 사람들에게 그런 진짜 이런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사는 사람에 속했는가? 아니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랄지라도 다른 육적인 것이 여전히 먼저 가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 영적인 삶이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음 순서가 돼야 됩니다. 이게 순서가 뒤바뀌어지면 그래 건강해서 오래 살면 뭐합니까? 다른 거 잘 때 봐요. 형통하면은 아이고 그것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게 아니고 어쩌면 자기를 위해서 더 사고 더 비싼 거 사고 더 좋은 거 사고 더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살 수도 있죠. 더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해도 그게 넘버 원순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굶기시느냐?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체험하고 삽니다. 저는 죽을 고비를 수없이 겪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건강을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나의 건강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정말 내 영혼이 잘 돼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우선순위를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것이 내 우선순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우선순위가 돼야 내 영혼이 잘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되 그 어떤 것보다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젊은 애들이 막 자기들 좋아하는 연예인 그러면 그거 숭배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은 숭배하고 삽니다. 예배하고 사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을 예배하고 살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다 한들 여러분이 매일 8시간씩 일한 것에 비교가 되겠습니까? 한 주일에 40시간씩 일하는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래봤자 몇 시간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 아니지만 자기도 모르게 점점 약해집니다. 점점 약해져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하나도 그리스도의 삶이 재미도 없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겨도 재미도 없고 그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뭘 하고 있는지 직접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2장을 보세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에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아주 클리어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12장을 펴놓고 들으세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희생의 헌물을 드리는 것이 오늘날의 예배였습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구속 사업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도 어떤 면에서는 똑같은 예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12장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여기에 보세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 자비라는 건 하나님께서 마땅히 벌을 내리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고 계신 것을 긍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내가 너희들에게 간청하노니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자,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 자신 죽일 필요 없어요.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죽였습니다. 살아있는 짐승을 가지고 희생물을 인가하고 죽였습니다. 죽여서 피를 흘려서 했습니다. 우리는 피 흘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 대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 몸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희생물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의 피로 그의 희생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내 몸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소홀히 한다. 이건 안 되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가령 이런 설교를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듣도록 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되 여러분 11절 보세요.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쉽게 말하면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이렇게 주님 섬기는 방법까지도 딱 이렇게 주셨어요. 내 몸으로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는 성경.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가 없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내 개인의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옵시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첫째는 영혼이 잘 돼야 그 다음에 거의 복이 되죠. 순서가 까꿀로 되면 도리어 복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끝에는. 우리가 건강한 것도 건강한 몸으로 열심히 주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일이 잘 때 직장에서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주님을 더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주님 사업을 위해서 더 쓰임받기 위해서 이렇게 목표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지 아니하면 결국 자기에게로 다 돌아가고 마는 거죠. 사실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사람들은요 그런 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문제를 최우선순위로 하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그 교회 이렇게 예배에 무슨 다른 약속이 있어가지고 빠진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교회 예배는 믿는 사람에게 선약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약속이 지금 돼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시간에 만나자 그런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사람을 비교해 가지고 이 사람 약속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한테로 가자. 그런다면 그것도 사실 참 잘못된 거죠. 미리 약속이 돼 있었다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죠. 근데 그 시간을 다른 약속이 있어서 그 예배를 제치고 다른 약속을 지킨다. 이건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선순위를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약입니다. 그 약속은 어떤 사람과도 어길 수가 없습니다. 목사나 목사 가족은 사람 아닙니까? 아플 때는 없습니까? 아플 때도 있지요. 병날 때도 있지요. 근데 저는 제가 미국에 다닐 때 그 목사님이 좀 아프더라도 병원에 실려가지 않는 한 예배에 참석하라는 그 얘기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들었어요. 어차피 집에 있을 거 아니야 이거죠. 제 가족은 교회를 빠져본 적 없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큰아이가 얼마나 아팠는지 토하고 밤새도록 열이 나고 그래도 교회 안 빠졌어요. 결국 2층에 가서 화장실 들어간 입구에 앉아서 아까 스페니시 교회가 들어오기 전이구나. 그때는 다 스피커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으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를 가지면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셔요. 그러니까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만큼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지 우리의 영적인 삶이 형통하죠. 그거 소홀히 하면요 영혼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영혼은 계속 약해지고 데미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다 잘되고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우선순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만큼은 우리 우선순위가 돼야 우리 영혼이 형통하다고 말입니다. 잘 된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게 생기면 그것이 나의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절대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한 아내가 자기 남편을 두고 자기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서 그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갖고 더 사랑하는 마음 좋아주고 그런다 그러면 이거 큰일 아닙니까? 큰일이에요? 큰일 아니에요? 큰일이죠. 네, 큰일이죠. 보통 그 가정은 이제 깨집니다.
견뎌지겠어요? 왜 주님이,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마태복음 22장 37절, 신약성경 43페이지입니다. 우리 거기 보십시다. 37절, 22장 37절 거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은즉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보세요. 왜 주님께서 이 내 마음을 다하라냐면 이 마음은 쪼개질 수 있어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 그러면 이게 절대 세상 쪽으로 더 기울어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몸, 절대 내 마음, 내 혼, 생각 이걸 다 해서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을 보세요. 10장. 10장 37절을 보세요.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예요. 부모 자식 간에.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게 거의 네이처예요. 네이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네이처입니다. 네이처.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네이처예요. 근데 그 부모 자식 간에서도 뭐라는 줄 아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나보다는 더 사랑하지 말라 이거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부모나 자식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니까. 여러분,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보세요. 그 결과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어떤 결과가 되는지. 그 자식이 복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복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말씀,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가 그동안에 민수기를,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레위기를 공부하고 민수기를 공부해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이 뭐였어요? 이게 불순종했는데 또 그 재앙을 많이 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불평. 여러분 보세요. 불평은요,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평이 들어와 봐요. 제일 먼저 데미지가 오는 게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적인 삶입니다. 왜 성경에 여러분 수없이 얘기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런 줄 아세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되어버려요. 근데 불평하면 그 영혼이 제일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서 금년의 제목이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어떤 은혜를 베푸신 것을 기억을 해야 항상 감사가 넘치죠. 감사가 넘치면요,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이게 정말 즐거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땅에 사는 날 동안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일들이 형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게 첫째예요.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관심이 돼야 됩니다. 가장 우리의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잘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새해를 맞이해서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금년에 건강하시고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이 직장에서든지 사업장에서든지 또 학교에서든지 잘 되기를 원해요.
근데 그것이 내 영혼이 잘 되는 것보다 앞서면 결국은 복이 안 됩니다. 해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삶을 망가뜨리는 것은 절대 결국에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랑하는 내 형제여, 지금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 그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형통하고 강건하기를. 그게 순서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은 우리의 우선순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 주님이 나의 가장 사랑하는 대상, 그리고 항상 주님 은혜에 감사하고 살면 우리의 영혼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의 그동안의 삶은 과연 영적인 삶이 내 삶의 우선순위고 영적으로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었는지, 우리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직 육신적인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이 순서를 뒤집어 놓고 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형통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진짜 복된 삶이라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길은 영적인 삶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하고 살아야 되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되고, 불평보다는 감사가 넘쳐야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형통하다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먼저 우리 모두에게 이런 소원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다른 것도 우리 주님께서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새해에는 정말 영혼이 잘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